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938면쯤에 있는 잠언 24장 29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 끌어나가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이 천지 만물을 선물로 받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이 있으며 또 나 자신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게 해주었던 하나의 장치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허락 속에서 유일하게 금지가 되었었던 선악과였고요. 너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야, 넌 주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한 입 베어문 그 순간부터, 먹지 말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죄는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만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사람을 향해 한 가지 평가를 내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씀처럼 사람의 이 죄된 본성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쁜 짓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에게 절로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대를 맞으면 그 한 대를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감정이 풀릴 때까지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며 2배, 3배, 10배 그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피가 피를 가져오는 악순환적인 복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2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일명 동해 보복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또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갚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생겼습니까? 감정으로 죄의 대가 그 이상을 치르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 보복의 악순환 끝에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해 놓으신 거죠. 먼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등부의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겪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학교에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이 아이 자기와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부딪혔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학생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또 선생님께서는 괜찮아, 어디 다치지 않았니? 라는 일반적인 반응을 넘어서 선생님께서는 욕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표정과 그 욕설이 아이에게 참으로 상처가 되었었는데 아이가 얘기합니다. 더 큰 상처와 상실감은 따로 있었다고요. 그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봤었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그 태도와 표정, 자신을 대하는 선생님의 그 태도와 표정, 이것이 너무나 상반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 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지난주였으니까 개학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도 마주치는 것도 걱정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함과 속상함에 눈물 짓는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우리 이 아이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던 두 제자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들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고백과 또 스승의 그 말씀에 따라서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을 물어보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그의 존재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스승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구구절절한 설명이 아니라 단 두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어떤 뜻입니까? Come, 오면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단 두 마디를 던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짤막한 그 대답에 두 제자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짧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헤어진 두 제자가 향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가족들의 품이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를 향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길지 않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함께 가족과 공유하고 싶잖아요. 가족에게 그 즉시 찾아가서 전하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가족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정도로 그는 보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내어던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모진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그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의 그 모욕,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이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가고 숨을 거두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땅은 진동하고 바위는 터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찢겨 나갔는데, 심지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상황을 지켜보았던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은 무엇으로부터였습니까? 백부장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해를 가리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휘장을 위로부터 찢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복수하지도 않으시고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백부장이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서도 조롱하고 있는 자신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고백하게 된 그 한마디가 백부장의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마음을 움켜쥐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피가 피를 불러오게 되는 동해 보복범마저도 종결시키고 사랑의 끝맺음하시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먼저 선보이신 거였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눈물을 머금고 있는 중등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들은 있었습니다. 사실 너도 인사하지 마. 너도 학생으로서 보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도 너의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해. 사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된 본성에 따라서 되갚아주고 복수하라는 말이 도리어 속 시원하고 달콤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끌려다니는 삶, 이끌어 나가는 삶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욕설과 또 그 태도에 따라서 아이가 만약에 복수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끌려다니는 삶이 될 뿐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남기고 아이의 입술에는 욕과 저주를 남길 뿐인, 그래서 패배하게 될 뿐인 끌려다니는 삶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욕설을 내뱉는 선생님께 도리어 웃고 인사를 무시하는 선생님께 도리어 학생의 그 본분에 따라서 인사를 전해드릴 때, 그리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아이의 마음에는 원망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남게 될 것이고 아이의 입술에는 욕설이 아닌 축복과 기도가 남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끌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때리는 군중에게 복수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저들의 태도에 반응하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시며 결국에 저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도록 하셨던,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가 더 나아가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삶, 도리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축복하고 축복되고 승리하는 삶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아이의 이 상황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편까지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는 이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걷자 하는 이에게 십리를 걷자, 십리를 함께 걸을 때 사람들은 그 순간 그 모습이 바보라고 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시할지도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이야말로 상대의 태도에 반응하면서 끌려다니는,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정말 이끌어 나가는,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에 패배를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세상은 그 순간에 바보라고 놀릴지 몰라도 하지만 결국에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 승리가 주어지고 또 이끌어 나가는 삶이 주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이제 봄 행복 축제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는 가운데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 전도가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전도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주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별반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무언가 다른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 삶 살고 계십니까? 이번 행복축제에 정말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 닮은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고 내 주변 이웃을 주님께로 이끌어 우리 은평교회 이 자리를 천국 잔치가 되게끔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행복축제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이끌려서 결국에 승리로 나 자신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끌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